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365일 누구와 동행하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자라나는 곳. 네, 우리 수연이, 승연이가 커가기 때문에 희망도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희망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희망이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 가까이는 앞으로 한 주간 그리고 한평생 늘 좋은 일만 있는 희망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예배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빈자리에 앉아 계실 예수님 생각하면서요. 예수님 이 예배에 함께 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 예배에 함께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안식일, 또 어떤 나라는 내일이겠고 또 어떤 나라는 어제였겠습니다. 하루 차이가 나니까요. 2200만 성도가 하나님께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4천만, 5천만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치과에 가서 어금니를 뺐어요. 지금 어금니 하나가 없는 게 표시가 안 나죠. 그런데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어요. 왜 기분이 좋았냐면요. 제가 한 4개월 전에 가서 또 동일한 의사, 동일한 치과에 가가지고 이제 치아 상태를 그때 점검을 받았는데 그때 지금 저 치아를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이 선배거든요. 2개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금니 2개를. 근데 그날 빼도 된다는 거예요. 2개를. 근데 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어요. 아니 2개의 어금니를 한쪽에서 빼야 된다고? 제가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치아를 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보류. 지금 나 안 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너 지금 안 빼도 괜찮은데 6개월 후에는 와서 2개를 꼭 빼야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좋다. 내가 6개월을 차라리 그때 빼지 지금 나 안 뺀다 하고 이제 저 몽리를 부렸죠. 제가 쟤한테. 나 이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이 성성한 아직도 뭐 조금 뭐라 그럴까 뭐 씹을 때 묵직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갔는데 이 소중한 치아를 빼야 된다고?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낙심해서 와서 집사람한테 너 2개나 빼라고 그러네 선배가. 그리고 이제 한 4개월 만에 중간 점검차 갔어요. 6개월 후에는 너 입념이 많이 녹아내려가지고 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무척 안 좋은 시간을 4개월 전에 가졌었죠. 근데 기분이 좋았던 이유가 가서 이제 4개월 만에 가서 딱 치아를 보여줬더니 왜 내가 그때 너의 치아 2개를 빼야 된다라고 했는지 이렇게 진료 기록카드에 기록해 놓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만 문제가 되는데 왜 진료 카드에 2개라고 기록되어 있지? 하면서 나를 눕혀놓고 아주 그냥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선배가. 만일 그때 2개 빼야 된다라고 4개월 전에 했다면 영락없이 2개 빼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4개월 지난 다음에 왜 내가 그때 2개를 빼야 된다라고 진료 기록 카드에 기록해 놨지 하면서 2번 보고 3번 보고 하더니 하나밖에
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네가 어진을 해도 아주 큰 어진을 했다. 속으로 생각한 거죠. 그럼 이제 하나도 지금 안 빼면 안 되냐? 라고 했더니, 이제, 안 빼도 한 2개월, 몇 개월 더 쓸 수는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치아를 빼고 나서 다시 거기에 살이 돋고 또 뼈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는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빼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치아 하나를 하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 150만 원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잘 먹고 생활하라고 또 말도 잘 하라고 치아 몇 개를 주셨어요? 우리 치아를? 30개 가까이? 32개. 그러면 하나에 100만 원씩만 줘도 하나님이 얼마의 선물을 준 거예요, 저한테 지금? 한 3천만 원 이상의. 근데 이게 지금 임플란트 그런 이빨 한 100만 원짜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진짜 치아가? 임플란트는 무슨 신경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잖아요. 우리의 치아는 사실 수백만 원짜리 치아를 하나님이 선물을 해줬기 때문에 한 1억 원 이상의 이 귀한 보물을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일주일을 산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어떻게 이 안경이 눈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지만 눈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보여주긴 좀 하지만은 안경 무슨 신경이 있어요. 안경 무슨 왔다 갔다 조리개가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몸 정말 우리가 걸을 수 있고 조금 공집사님 몸이 좀 으시시 춥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 추웠으면 우리의 몸이 회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약간 몸이 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빨을 빼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돌아갈 때 저한테 준 발치 후에 10가지 조심할 것 이걸 딱 주는 거예요. 10가지 조심할 것, 발치 후에. 근데 그 10가지 중에, 피가 멎으려면 2시간 동안 여기에, 헝겊을 물고 있어야 된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1번.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이틀 동안 치아를 발치한 후에 발열과 오한이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치아가 나쁜 상태에서 생활하더라도 오한과 발열, 감기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10가지 이 주의사항 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몸이 건강하다가 갑자기 저녁 설교 한 2-3시간 전에 오한같이 와가지고 이게 의사 선생님 말씀한 치아를 뺀 이유 때문에라도 발열과 오한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지혜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가벼워졌어요. 우리의 이런 소중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은 아주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일을 중지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지한 일들을 관리해 주시고 잘 완성해 주시도록 기도하십니까? 2번째, 염려를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쉼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 3번째는 7째 날을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 충분히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마지막 5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지금 영상강 축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나주시가. 그래서 영산교회는 15명 교인이 5km 달리기, 10km 달리기, 완주하는 20km 달리기 신청을 해가지고
영산강 축제, 영산강에서 목포 방향으로 달리는 그 달리기에 15명이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후에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영산강 축제를 준비하고 거기에 폭포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나즈막한 산을 가서 영산강 그쪽 영강동 쪽을 이 금성관 주변처럼 개발하고 있어요. 아주 나주가 더 발달된 곳으로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좀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조금 걷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후 말씀 보는 시간 다 마치시고 잠깐 쉬셨다가 좀 강한 해가 살짝 지는 때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 안식일이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좀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시간을 내서 한 3시나 3시 반 같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과 영생의 차이점. 자, 구원은 무엇이고 영생은 뭘까요? 정영분 집사님, 구원은 뭐고 영생은 뭘까요? 구원은 뭐고 영생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선생님, 구원은 뭐고 영생은 뭘까요? 자, 구원과 영생이 같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구원과 영생은 같다.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받는 것. 네, 우리 고은양, 김혜주장님, 구원과 영생 같다. 자, 구원과 영생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구원과 영생이 다르다. 예, 다르다고 하는 분. 그러면 절반 이상이 손 안 들었는데 헷갈린단 말이죠? 구원을 받는 것이나 영생을 받는 것이나 다 같은 거 아닌가? 셋 중에 하나예요. 다르든지 같든지 헷갈리든지. 자, 셋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믿음의 종류가 2가지라고 하는 사실 아신가요? 믿음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믿음이 2가지라는 것. 믿음이 2가지예요. 자,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죠.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 진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처음 이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 믿음, 이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이 처음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성숙되지 않은 믿음. 아직도 말이나 행동이나 생활 습관이 아직 바뀌지 않은 채로 믿는 믿음. 처음 상태의 믿음. 성숙이 필요로 하는 믿음. 이걸 예수님께서는 적은 믿음이다 라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적은 믿음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표현. 예수님은 적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은 죽은 믿음. 근데 1번이에요. 1번. 죽은 믿음이요. 적은 믿음이지만 무엇을 얻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아하,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걸 한번 증명해 보겠어요? 뭔 적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인데 도대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말하고, 야고보서에 이런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죽은 믿음, 적은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야고보서에. 자, 17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이것은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 뭐가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자, 그러면 이 죽은 믿음, 믿음은 믿음이에요. 이 죽은 믿음, 적은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가? 누구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가?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마귀도 하나님을 믿어요. 뭘 믿냐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서워 떤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런데 믿고 떨어요. 그래서 20절에는 이 믿음을 헛믿음이라고 해요. 헛믿음.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지만 죽은 믿음이고 헛믿음이고 그러지만 적은 믿음이지만 중요한 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마귀가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증명하겠어요. 구원을 얻어요. 마귀도 구원을 얻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러면 이제 무슨 새로운 이단 만드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정용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지금 마귀도 구원을 얻는다고 지금 그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과 영생의 차이점을 말하는 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마귀는 구원은 받지만 뭔 받지 못한다? 영생은 받지 못한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 구원받는다고 이단 목사가 설교했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적은 믿음, 죽은 믿음,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을 샘플이 아브라함이 샘플이 어떤 샘플이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90세가 돼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을 때, 무자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밤에 이야기를 나누셔요. 자, 내 자손이 바다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막 예수님 하나님을 따라온 지 75살에 나왔으니까 한 15년 정도 지나갔는데도 벌써 90살이 됐는데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희망이 지금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성급이라. 자, 2절 아브라함이 무슨 말 하는지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뭘 주지 아니하셨으니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걸로 인하여 매우 낙심할 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5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바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75살에서 지금 90살, 약 15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6절 보시죠.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시고. 자, 24에 여기시고라고 하는 것은 진짜라는 말이에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시고라는 말은.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6절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다, 가짜다. 아, 여기시고라고 하는 거는 가짜인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겨주신다. 창세기 15장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아닌 상황, 아까 예수님이 말씀한 적은 믿음, 아직은 죽은 믿음, 그렇지만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증명하겠어요. 아브라함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영생하게 하는 믿음까지는 안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이 출애굽의 이 청사진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겨주셨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고센 땅이 제일 먼저 나오죠. 바로 애굽은 영적으로 뭘 상징하죠? 애굽 세상은 영적으로 어디를 상징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 가나안은 어디를 상징하죠?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를 상징해요. 자, 그러면 고센 땅에서 출발. 애굽에서 하늘 가기 위하여 나오는 과정에 바다를 지나가는데 어떤 바다를 지나가게 되죠? 홍해. 그러면 홍해를, 즉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까지 와서 홍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경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모습 자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불과 구름 기둥 따라서 나왔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의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75세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여겨주는 믿음이에요, 아직까지. 15년이 지난 90세까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겨주시지 진짜 믿음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직도 하나님 불안해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을 하잖아요. 저 종 엘리에셀이나 내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인이 이쁘니까 엘리멜렉 왕한테 가가지고 부인을 누구라고 거짓말해요? 그거 믿음은 있지만 아직 아브라함이 제대로 하나님이 아내가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보호해 줄 거라는 그 참 믿음이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적은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지금 구원은 받았어요.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즉 종살이 상태에서 자유인의 상태로 나오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이죠. 그래가지고 뭐까지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를 뭐로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야, 이스라엘이 그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 징계를 받았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믿음을 생활을 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 생활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참다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지키는 믿음은 지금 죽은 믿음이요. 적은 믿음이요. 왜? 아브라함처럼 일주일 동안 살면서 두려워하니까, 염려하니까, 무서워하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참 믿음을 갖기 전의 상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침례까지 경험하는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다음 보세요. 마라에서, 르비딤에서, 각종 광야에서 믿음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은 그들이 불안했어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만나 이제 질립니다. 고기 주세요. 물이 왜 이렇게 씁니까? 단물 주세요. 믿음 생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서도 아직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세상에서 나와 자유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출애굽, 즉 가나안까지 가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를 보면서 설교를 하시지요. 마지막 죽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인데요. 그때 놀라운 신학을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의 경험은 광야 교회 경험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광야가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나타냈어요. 교회를 나타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름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와 같은 생활이다? 광야와 같은 생활이다. 광야와 같은 생활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요약하겠습니다. 침례를 받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광야에서 계속 생활하는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은 상태예요.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인으로 되는 구원은 받은 상태예요. 더욱이 침례까지 받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즉 구출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구조라고 생각해 봅시다.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 광야에 있어요. 교회 생활은 해요. 근데 아직 의리는 가지 못했어요. 가나안은 영생을 이야기해요. 영생을 이야기해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까 마귀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한때 마귀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대장을 하며 천사의 우두머리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구원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영생은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은 그가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영생은 받지 못해요. 왜? 마귀의 운명이 계시록 20장이 결판이 나니까요. 아직까지 마귀는 살아있잖아요. 최종적 심판,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선물, 큰 구원의 선물은 마귀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경험했었어요. 우리처럼 침례는 받지 않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보좌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구원의 경험을 한때 했던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늘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영생의 경험은 안 했지만 지금 구원의 경험, 침례도 받고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의 놀라운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구원의 경험, 아무 농사도 짓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음식을 내려주는 구원의 경험을 매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영생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필요해요. 구원의 경험도 필요하고 영생의 경험까지 들어갔을 때야만이 진짜 중요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김재주 집사님. 고센 땅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50만이고 여자 하면 100만, 두 자녀 하면 200만이거든요. 그 당시에 뭐 두 자녀만 낳겠어요? 네 자녀 하면 300만, 400만이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나왔어요. 구원을 받아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나왔던 사람들이 다 영생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중간에 다양한 이유로 뭐 대적도 하잖아요. 고라의 반역도 있고 그러면서 구원의 경험은 했었지만
영생의 경험 속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라고 상징된 광야의 경험 속에서 영생을 놓쳐버려요. 누구처럼? 마귀처럼. 영생을 놓쳐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광야가 상징했던 이 교회 생활이라는 이 경험을 하는 중에 자칫 출애굽에서 나와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경험을 했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거울의 경험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을 얻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큰 믿음 달라고 진짜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 구원받고자 오는 게 아니라 구원도 받고 뭘 받기 위하여 온다? 영생 얻고자 오는 것이지. 그냥 이럴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좋은 경험했잖아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행복한 시간을 구원의 경험 속에 가졌어요. 와, 내가 농사하지 않았는데도 만나가 내려서 일용할 양식 걱정 안 했고, 그 다음에 아주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성소가 있어가지고 예배도 진짜 예배를 드렸고 막 나팔 소리가 나고 제사장들이 움직이고 막 전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다 이방 민족들을 다 막아주시고 막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이게 지금 구원의 경험 속에 누려지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참 이 신앙 속에서 가족이 더 화목해지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세계 가장 좋은 장수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이미 대서특필 됐잖아요. 안식일 교인들처럼 살아라 그러면 장수한다. 이게 세계 장수촌 마을에 캘리포니아 바로 우리 교회가 나왔어요. 그렇죠. 타임즈에는 안식일 교인들처럼 살면 장수합니다. 술, 담배 안 마시고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하고 막 이런 우리 교회가 샘플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이번 전도에 앞두고 우리처럼 우리는 장수촌이다. 이공순 집사님 120세까지 사셔야 돼. 이경 장로님 120세까지. 왜? 그래야 이 나주 시민들한테 봐라! 우리 교회가 장수 교회다. 너희들 교회보다 우리 교인들이 더 장수한다. 이걸 증명을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믿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타임지에서 그거 이 나주 시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진짜 샘플을 우리가 보여줘야죠. 봐라. 이 장로님을 봐라. 이분이 60세처럼 안 보이냐? 이웅우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120세까지 우리가 만들도록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는 대로 사세요. 자, 그런 경험이 영생의 경험이에요. 구원의 경험이에요. 장수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것은 영생의 경험이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경험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경험. 근데 이 구원의 경험으로 교회 생활을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구원의 경험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함으로 멸망한 것처럼 구원의 경험은 했지만 멸망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왜? 영생의 경험까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 증명하겠어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침례를 받는 사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 42장. 똑같은 말인데 구약에 있는 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땅의 모든 끝이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여호와에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말이에요. 쉬운 성경에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과 영생은 다른 거예요. 보세요. 자, 여호와를 앙망하라.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침례를, 저의 경험도 되고 우리의 경험도 되죠. 침례를 받은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개종을 하잖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구원받은 바울이 고민하는 글이잖아요. 이 로마서에. 자,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지만 바울의 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광야의 경험을 해요. 바울도. 같이 읽을까요? 로마 7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광야의 경험이에요. 이 마음 가운데 악과 선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광야의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침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누가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계속 우리의 마음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사야 42장의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한 질문이에요. 이 관리 같이 읽을까요? 어떤 관리가?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아하. 구원은 이미 받았다 이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사야 42장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관원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관원이 이제 구원은 확실히 받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 그의 관심이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이 별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도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학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였어요. 그럼 구원에 대하여 확신이 있었지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너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으로 구원의 경험을 확신하지만 영생을 얻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바로 니고데모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너가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물과 뭐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 침례를 경험하듯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건강하게 사는 삶을 통하여 한 번의 경험은 구원은 받았다. 이제 구원의 그 첫 번째 태어나는 경험은 거듭나는 경험, 영생에 들어가는 거듭나는 경험은 또 다른 경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단계 믿음으로부터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구원의 단계, 즉 죽은 믿음, 연약한 믿음에서 참 믿음, 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처음 믿음은 죽은 믿음, 약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처음 믿음이에요. 아직 성숙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출애굽해서 받은 구원처럼 구원은 받았어요. 처음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만족하면 안 돼요. 성숙한 믿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영생하는 믿음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믿음을 설명하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5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영생, 구원의 믿음에서 영생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넘어가는가? 5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뭐 했고?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참 믿음은 영생,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는 영생을 갖게 된다. 참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이란 즉 영생하는 믿음이란 무엇이 함께 있어야 돼요? 22절에 보면 그렇죠. 행동하는 믿음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은 구원하는 믿음인 정도가 아니라 영생하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구원하는 믿음은 행동하지 않아도 돼요. 난 구원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만족해. 그거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영생하도록 즉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즉 영생을 취하는 믿음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광야에서 죽으면 안 돼요. 멸망하면 안 돼요. 결국 영생하는 믿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은 영생하는 믿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행동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믿음임을 예수님이 말했어요. 아, 영생하는 믿음이 과연 보여질 수 있는 것인가요? 오케이. 이영호 우리 선생님 안식일에 와서 앉아있는 이 믿음은 영생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왕의 혼인잔치에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가죠. 초청을 받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즉 영생에 들어가는 것, 영생에 들어가지 않는 것 외모로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에 이파리만 무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무화과나무 어떻게 하라고요? 열매가 없는 걸로 다음에 딱 와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딱 말라 있었어요. 열매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자, 기름 보여요, 안 보여요? 열처녀 비유 가운데 지혜로운 처녀, 그 다음에 미련한 처녀, 영생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처녀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등하고 기름. 등 기름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참 믿음을 가진 보이는 교회를 가지고 계시고 그 보이는 참 영생의 경험에 들어가는 그 성도의 한 구성원이 된 것이에요. 감사하면 아멘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구원과 영생을 오늘 잘 구별해 봤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몇 장인가요? 290장입니다. 네,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구원과 영생. 구원은 죄 사함으로부터 구원이죠.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내 고향
이 밤은 거에다 세고 시동이 들리니 울지 말고 빨리 가라 소망의 별 인도하니 정하는 본향이 들어 영원히 살겠네. 산터에 있는 군사도 또 노래로 대답하되 이 싸움 길지 않으니 인다에 싸우라. 울지 말고 기뻐하소 이 싸움을 다 마치며 조일에 승리할 때에 큰 상급 받겠네. 또다시 한번 우르니 천지만물 대답하되 이 삼천거에 강하고 지하친 된다네. 울지 말고 경성하라 모든 징조 이어가리. 그날의 나팔 소리로 만민이 듣겠네. 저 모양 멀지 않으니 길손들아 기뻐하라. 내 상처 속이 아물고 눈물은 마르리. 울지 말고 기뻐하라. 모든 시험 지났으니 저 하늘 집에 이르러 늘 편히 살겠네. 우리를 죽음의 죄된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구원을 가지고 살지만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구원의 믿음 상태를 가지고 살다가 아브라함이 참 믿음 보여준 것은 그가 행함으로 아들을 주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이 숭고한 믿음을 통하여 영생의 믿음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참다운 믿음, 영생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삶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축복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영생하는 믿음, 참 믿음을 날마다 소유하고 싶은 갈망과 소망을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